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데 이문의 목사님 안 뵌지 너무 오래돼서 내가 인간이 할 짓을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연세드신 분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시니까, 그 다음에 남편 되시는 우리 24님 또 이제 침례받은 지 1년이 됐는데 작년에 침례받으셨거든. 그리고 기획이 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오후에도 각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 드리고 감사하며, 오후에 또 우리 동명에서 새로운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우리의 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날려다니는 그러한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한 자를 주님 들어서 주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없는 자를 있게 쓰시고 무식한 자를 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서로 영으로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하기 전에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성도들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선교기관에서 탈북자 성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통계되어지는 것이 비공식 집계로 40만 명. 그 중에서 7만 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고 13만 명은 각 그 지역에 흩어져서 주일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40만 명이라는 인원이 얼마나 위대한 인원이냐 하면은 북한의 인구수가 2천만이에요. 2천만. 옛날 그 사람들 2,500만, 2,500만이 안 돼요. 2천만인데 그러면 그 인구의 2%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모두가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요.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믿는데,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냐면은 우리가 외정시대에 남북한 전체 기독교 인원수가 1%밖에 안 돼요. 그 1%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에 있는 매일 주일날 매일 그냥 우리처럼 예배 나와서 뭐 띵까띵까 와서 위로받고 기분 좋고 아유 깨운하네 예배 드렸더니 깨운하네 이렇게 하고 가는 예배자들이 아니고, 예배하다가 이 뭐랍니까 보이부가 닥치면은 바로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정치 수용소 바깥에 13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13만 명. 그리고 정치 수용소에 7만 명이 계시고, 정치 수용소에서는 혼자서 예배 드리겠죠. 못 모이니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뭐가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왜 저를 자꾸 살려두고 계십니까? 강을 건너 요단강 건너 천국만 가면은 영생토록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날 끌어안고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사는데 날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또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세 번째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남한에 있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 분들이 북한에 4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북한에 있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중문 침례교회에서 더 크리스찬 12분의 강사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강사님들이 3분씩 4분씩 해서 이렇게 네 분씩 해서 3줄 해가지고 12분이 있는데 딱 가운데 2분이 탈북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탈북해서 한국 와서 목사 되신 분이고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탈북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이고 처음에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설교 다니고 간증을 하는데 막 뒤집어졌어요. 저는 정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최모라는 개그맨이 나왔는데 본인은 예배를 안 가고 기도만 한대요. 근데 자기 뜻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진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래서 그걸 간증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지무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가운데 2분이 탈북인데 그 한 목사님은 우리 꽃제비 목사님이야. 그래서 키도 요만해. 단상에 막 숨어서 안 보여. 꽃제비를 자라서 키가 안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가셨는데 가운데 2분이 딱 계셔서 이번에는 중문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북한 해방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명령을 주시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맨 마지막 12번째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그 생활비도 보내고 그 브로커들 연결도 하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 12분 중에 맨 마지막에 딱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현장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제가 북한 때문에 많이 제가 별로 힘은 없지만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12분의 설교자들 그림이 떡떡떡떡 붙어 있는데 맨 모서리에 한 분이 계시고 가운데 2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2분을 선을 그으니까 저쪽 대각선에 한 명이 딱 부딪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보고 화를 쏘시는 기분을 제가 느꼈어요. 뭐하냐고. 중문침례교회 뭐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나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쏜다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눈에 보였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 오신 그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 정말 눈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분께서도 제발 기도 좀 해달라. 우리가 과거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하면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다 적어서 와서 기도문을 다 적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빼놓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 또 남북 복음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그 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자들이 없대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하야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다들 이제 북한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은 너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니네들 다 떨쳐버릴 거라 그랬고, 모세도 자기를 구원을 안 시켜도 좋으니 내 동족을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린 거야. 이게 뭐야? 타락한 거야, 타락.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은 마태복음 25장 15, 16절의 말씀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리를 잡고 서면은 마지막이 왔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전부 다 음란 문화들이고 물질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고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어느 날 이 나라가 공산 사회주의 물결로 너무너무 뒤덮여 있어요. 대만 사람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오늘 시편 말씀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한국이 어린이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한국이 거의 90% 공산화되었다고 지금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하고 대만 사람들, 싱가포르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일을 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하면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반대하면 됩니까? 반대 못해요. 누구를 위한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느냐 하면 노동자를 위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노동자 천국으로 바뀌어요. 어제 끝난 것은 무엇이냐면 노란봉투법이라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이 지금 보너스를 성과급을 900% 달라고 데모를 해요. 900%. 근데 어느 회사는 900%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성과급을 1300% 달라고 한다는데 내가 급여에 1300%라는 거는 기본급의 1300%, 사기업은 월급과 기본급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월급을 지금부터 당장 2배로 달라는 거야. 1300%.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해주면 파업을 해요. 지금은 파업을 하면은 공장, 기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이제는 파업을 해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월급을 깎으면 안 돼요. 그게 노란봉투법이에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틀 동안 필리버스터 아무리 소용없어요. 지나간 건 통과해요. 이제 대통령이 사인하면 땡이에요. 법이에요, 법. 이렇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의 기도가 어른들의 기도보다 더 순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나라 이곳저곳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은 오늘 교동문 35편, 시편 84편 읽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바뀌어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한테 해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국회 가서 한 표를 행사도 못해.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곤란이 와도, 어떤 난관이 와도 피할 길을 다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동명 중문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타락한 신앙의 환경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있는 찬송가를 쓰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찬송가는요 16세기 때부터 만들어졌던 곡과 가사들이 지금 21세기까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주로 19세기 게 많아요. 그러니까 200년 전쯤에 만들어졌던 곡과 가사들이 많아요. 신앙 고백들이 많아요. 여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은 찬송가를 만들고 찬송가의 가사를 만드셨던 분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거룩하셨던 신앙의 선배님들이에요. 우리 같은 이런 물질을 맛도 보지도 못했던 분들, 꿈도 못 꾸던 시절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때는 코로나 같은 이런 역병이 불면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았던 분들이 썼던 찬송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지금 21세기 교회에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찬송가 부르는 교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아무도 안 해. 어떤 찬송가 노래를 하냐? 상업적인 노래, 컨템포러리, 가스펠송. 그 곡을 만들 때, 이 찬송가를 곡을 만들 때는 작곡가가 자기의 영업과 이익과 출세와 돈 버는 것 때문에 곡을 만들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 하나 외에는 아무도 작사, 작곡하는데 뜻이 없었어요. 그 곡들과 작사, 신앙 고백이 모여있는 게 찬송가 모음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스펠송 하는 것, 가스펠송 작가들이 왜 해요? 자기가 음악의 재능으로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작곡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곡은 없어져도 돼 하고 쓰는 작곡가들이 있으면 와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작곡가들은 한때 났으면은 계속 곡을 발표해야 돼요. 곡을 발표하다가 자기 곡으로 교계가 많이 쓰고 형편이 나아지면은 새로운 곡 안 만들잖아. 그건 뭐예요? 형편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곡을 만들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계속 곡이 나와야지. 그 아름다운 복음성가가 안 나오잖아요. 목적이 뭐였냐면은 본인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게 듣기 좋다고, 그 가사가 마음에 든다고, 그거로 다 빠져버린 거야. 다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예배 중에 드리는 그 노래를 찬양이라고, 나를 위하여 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드높이는 고백이라고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들으시나? 이런 찬송가를 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은혜 목사님이 생각났던가 봐. 임은혜 목사님 오시면 소리 짱짱하게 막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더 하나님 예수 안에서 기쁨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할 것은 대전 시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어느 학교든지, 지금 대승고등학교도 하는지 모르겠네, 학교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정신을 입각해서 하나님 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학교라고 돌에다가 새겨놓은 학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걸어 올라가는 길에 큰 돌에다가 십자가 그려놓은 학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기 유일할걸요? 제가 알기로. 만약에 딴 교회에서 다른 학교에서 십자가 그려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 난리 난다니까요. 난리 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작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이거는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위대한 영적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밑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저는 중앙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거 좋아해요. 왜 걸어 올라다 왼쪽에 돌비를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올라오면서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이 간증을 해야지. 그게 처음에 와가지고 그걸 만들고 했던 분들이 계시고 또 예배 드리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전에 이 학교의 상황 들어보니까 제가 신경식 장로님의 얘기를 1시간 들어서 1시간, 이 학교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서는 새로운 이사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1시간 했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힘드셨더라고요. 저 열심히 있는 분이 정말로 힘드시게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이런 교회를 학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게 오늘 이 여호와의 집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전에 이 학교를 운영했던 그 리더십들이 정말 이 동네에서 이 학교만을 가면 안 된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동명학교. 이름은 너무너무 잘, 동쪽의 밝은. 이거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지은 그거나 똑같은 게 동명의 동쪽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을 얘기하는 거, 한국. 이런 학교를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악하게 운영하고 자기 이익으로 운영해 가던 이 학원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 가운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서 이 시편 23편은 지난번에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옳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지팡이 막대기로 쓰임받자. 그리고 이 동명학원에서 우리가 지팡이고 막대기다. 우리가 쓰임 하잘 것 없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고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면 어떻고 막대기면 어떠냐면 다 하나님 손에 쓰여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여기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예배 드리는 게 무조건 첫 출발이고 가장 큰 힘이며 강력한 영적 파워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있는 막대기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난달에 설교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리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이 동명학원과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많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끌어가던 그저 선생님들의 뭐라 그래요? 직장일 뿐이었죠. 직장.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서 급여받고 생활에 방편만 하면 땡이지 뭐. 아이들 인원수가 줄는 것도 상관이 없어. 왜 아이들 인원수가 줄겠어요? 학부형들이 안 보내는 거야. 왜 학부형이 안 보내겠어요? 그거 가면 아이들한테 좋은 본을 보이는 선생들이 없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왜 보내겠어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직장에서 다 우리 45명이 일하는 연구원들인데 거의가 뭐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들이야. 왜 그런 학교로 가겠어요? 그거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거든. 학교는 학생들이 준다는 건 선생님들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던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가 천국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야. 그 천국잔치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상으로 그 악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학원을 끌어가던 그 사람들이 뻔히 보잖아. 우리가 여기 와서 주일 목요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거요. 사실 정조사 선생들은 지금 무지무지 힘든 거야. 막 좀 엎어보고 해보고 싶은데 영적 파워가 워낙 세서
정교수 선생님들이 말을 못해? 그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왜 학부모들이 말하고 싶은 소리를 왜 없겠어요? 우리가 막 여기서 뭐 김희태 목사님 막 밤새워서 설교 준비해서 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 설교의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무지무지 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이 공교육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주시는 그게 그 악한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서 먹을 상을 뷔페 음식을 멋진 음식을 영적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에다가 그냥 우리에게 먹으라고 영으로 먹으라고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에다 기름까지 부어줍니다. 기름까지.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요. 손님이 오면은 환대한다는 얘기고요. 능력을 부어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무와 사명을 맡긴다는 게 기름 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는 게 기름 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는 게 우리 문화에서는 잘 없지 이런 게 없지만 여기서 유태인들의 문화로 적용해놓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건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아름다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어서 내 삶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살아감에 차고 넘치는 거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 받을 때까지 언제나 육적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헤매면 필수적으로 겪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영으로 내 잔이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테이블 상을 베풀어 준다 그랬는데 굿뉴스 바이블을 보면은 이걸 방케를 베풀어 준다. 방케. 우리 앞에서 뷔페, 방케 먹을 것을 영적으로 풍성함을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를 먹을 것들을 다 해결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기를 보호해 주고 인생을 베풀어 주셨고 영으로도 영생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삶에도 다윗과 동일한 믿음이 와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나의 삶에 풍성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을 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는 귀한 자녀, 누구는 못한 자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 단지 딱 다른 자녀 하나 있어. 하나님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버린 사람, 순교자들. 그거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별도 대접을 해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김희태 목사님이나 저는 친구들이나 천국 가면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복, 나에게 베푸신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면은 내 삶이 좀 힘들더라도 다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이 넘친다는 게 그냥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잔이 넘쳐서 철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부어도 부어도 끝없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 차고 넘치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내가 있는 것 남을 나누어도 주어도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는 그런 상태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가는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못 누린다.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하면은,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왜 이렇습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어린이는 어린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요. 어른은 어른의 생각에 논리에 맞게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왜 모르냐? 안 물어보니까. 안 물어보면은 몰라요.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는 그 아름다운 복에 내 잔이 넘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즐겁고 기쁘고 맨날 방방 뜨는 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은 충만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든지, 눈빛이라든지, 친구가 손잡는 거든지, 밥 먹을 때든지, 엄마를 바라볼 때든지, 자녀가 시험 치고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든지, 그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닐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 끝까지 참는 마음,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성령 충만한 마음일 텐데, 이게 어디까지 이 성령 충만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성령 충만함과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까지 가야 돼요. 516까지 가야 돼요. 마태복음 516까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때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진짜 성령 충만을 증명하는 거, 증명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정일석, 나 너 보니까 말이야, 네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야, 나도 너처럼 하나님 믿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니? 예수 어떻게 믿을 수 있니? 나한테 좀 가르쳐 줘봐. 하고 가족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동네 할머니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들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도에 빠져서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하셨죠. 내 손에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너의 행한 대로 내가 너의 행한 결실을 갚아주겠다고. 행한 열매를 보겠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느냐. 그거는 예수의 마음으로 일상의 생활을 안 살고 가가지고 교회 가자고, 우리가 뭐 행사인데 같이 오자고, 그러면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
당신 보니까 그래 네 혼자 가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장이 철철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6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앞으로 내 평생에 따를 거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예수님이 선물을 주니까 예수님이 주는 선물은 흰돌을 주는 흰돌. 그 흰돌을 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진짜로 나를 따른다. 이 말은 나를 따른다는 게 그냥 이것이 그냥 나는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올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스토킹 당해보셨어요? 자매님들 비기 싫은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거 끝까지 따라오는 거 지긋지긋한 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제발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네. 꼭 수업만 마치면 딱 기다리고 있어. 우리 동네 집에까지 가는데 한 3km, 2.5km 걸어가는데 지는 한 3km 걸어가야 돼.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괴롭히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싸우지를 못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걔는 좋은가 봐. 그럼 나는 싫던데. 다시 따라온단 말이야. 하기 싫은데. 여기서 말은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악한 것이 나를 막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따라와. 끝까지. 나는 싫다 그러는데. 언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살면.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살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삶에 있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냥 다 되는 걸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 공짜로 준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왔는데 막 나는 싫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을 살 때는 그렇지만 인생을 다 살고 다윗처럼 지나가서 보면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젊을 때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인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이게 어른 되는 것이죠. 지도자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 세상을 옳게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좋음, 인자하심은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평생에 나는 게 뭐냐면 all the day of my life.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내 평생에 주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온다. 매일 everyday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지키시는데 그분은 졸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휴가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고 신이시니까 매일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이 그걸 못 느끼냐?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하심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 기도하나 생각해봐요. 중학생들 연애하면은 여친 생기고 뭐 문자 번호 이러면 두근두근하지. 공부한다고도 계속 생각나. 나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연애할 때 공부 시간 매일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학교 수업 마치면 벌써 학교 정문에 와 있어. 대학 다닐 때 매일 하는데 매일. 근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 예수님은 엄청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 뭐예요? 아유 하루 종일 카톡 달고 다니잖아.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건데, 이 선하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 존경할 만하다, 아름답다, 그게 물질적으로도 풍요하다는 게 선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마음만 돕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같이 도와야 돼. 물질과 함께 돕고 사랑하는 것, 선하심. 이거를 토브로 해요, 토브.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끝없는 사랑, 자비, 인애. 이거를 헤세드라고, 토브 헤세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곁은 뭘까? 우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 우리는 사랑할 때 아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좋아 그냥 할머니가 손녀 사랑하듯이 그 표현하면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거하는데 영원히, 오늘을 포함한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창세기부터 오늘 마지막 천국 갈 때가 다 포함한 게 영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영원인 거예요. 영원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됨이 넉넉히 차고 넘치는 그 사람만이 오늘 하늘나라의 천국, 이 땅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일의 영혼, 오늘의 영혼, 내일의 영혼 힘들어요. 가만히 있다가 오늘 지옥 살다가 내일 천국 못 들어가요. 오늘 천국의 삶,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나라에 사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아침, 오늘 저녁,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오늘 차 있지 않으면 내일 못 살아요.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지긋지긋해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누리시고 내일 아침에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동명중문교회, 동명중학교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림에 너무너무 몸서리 쳐지게 닭살 돋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특권을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해 예수의 마음이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어제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전지전능 무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동행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목자 예수님의 동행과 인도 보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함을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 전민교회 권속과 학교 선생님, 직원,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모두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잔이 넘치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